요한복음 11장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은 사랑하는 나사로를 이제 만나러 가시는 그러한 대목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7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나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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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선정한 그 죽기 전에 읽어야 할 책 100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프랑스 작가인 앙드레 지드가 쓴 조본문이라는 책을 보면 제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타나죠. 그 제롬은 12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혼자 항상 슬픔에 잠겨서 고독하게 살아가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감수성이 강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 제롬보다도 2살 더 많은 사촌 누이였어요. 이 엘리사는요, 바람난 자기 엄마의 조롱을 받으면서 그렇지만 아버지의 헌신적인 말벗이 되어서 살아가는데요. 이 제롬과 엘리사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나중에 자기가 결핵에 걸린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그 사람 제롬에게도 숨기고 결핵 요양원에 가서 고독하고 쓸쓸하게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그 과정, 그 삶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 강렬하고 절제된 어떠한 사랑을 하면서 살았지만 결코 둘 사이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말도 꺼내지 않고 어떤 육체적인 관계도 맺지 않고 아주 순결하게 숭고한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자들은 지금도 그 고전적인 사랑, 청교도적인 그 사랑에 감동하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사랑에, 희생적인 사랑에 감동하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무엇인가 배려했기 때문에 결코 희생이 없이는 어떠한 사랑도 감동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온 인류가 이러한 숭고한 아름다운 가슴 뭉클한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우리는 그보다 더 놀라운 변화와 사랑과 생명과 구원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잠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요, 특별히 유대 땅 베다니에
사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누이들의 이름은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아주 중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병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 누이들이 급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내면서, 예수님,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내 오라비가, 나사로가 지금 거의 죽게 됐습니다.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전가를 보냈는데 지금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오신 게 아니라 며칠이나 더 그곳에 머무셨어요? 이틀씩이나 더 머무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그 이틀 후에 다시금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하는 자기의 선생인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유대 땅에서 돌아왔는데 그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피신해 왔는데 또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죠.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 많은 방해를 받는 사랑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랑은 결코 순탄치 않은 것 같아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유도 없이 때로는 어떠한 험담, 모략을 당하기도 하고 방해를 받기도 하고 수고와 땀이 어떠한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대적들의 방해가 심하고 그 가는 길이 거칠어도 모진 풍랑과 싸워 극복하고 헤쳐나갈 때 값진 사랑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쉽게 포기하는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나사로를 만나러 가는 길이, 고치러 가는 길이, 그를 죽었는데 지금 살리러 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를 돌로 치려 하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네가 지금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먹고 자고 하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같다고 한 말이냐. 이건 신성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죄목이 있다면 신성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요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가려고, 사랑하러 가려고 하는 그러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방해가 심합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은 희생할 각오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지금 가시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결코 흑암의 세력들은, 사탄의 세력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놓아두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그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또 안진병이 된 자도 있었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하죠? 고쳐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고쳐주신 것이 언제였냐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고쳐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편 손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손마른 자를 고쳐준 것 그 때문에 그 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유대인들이 서로 의논한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절망하고 있는, 낙심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의 세력은 항상 그 길을 가로막아요. 방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찾아온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헤롯 궁전에 들어가서 헤롯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그래? 한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박사들, 지리학 박사, 천문학 박사들 다 모여라.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는지 한번 조사해봐라. 예, 태어났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베들레헴에 가보죠. 그 대신 너희들이 예수를 만나면 다시 나한테 와서 보고 좀 해다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밤에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 다른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속은 줄을 알고 그 헤롯 왕은 어떻게 하죠? 베들레헴 지경에 사는, 그 근방에 사는 3살 아래의 모든 남자를 다 어떻게 하죠? 죽여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도 그들이 기뻐하는, 왕궁에서 기뻐하는, 그것을 좋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도리어 흑암의 세력은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죠. 이처럼 악한 사탄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예수의 사랑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성공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성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나사로를 고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을 가지 못하도록, 예수가 오면 우리가 다시 너를 돌로 쳐 죽이겠다라고 지금 벼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조금도 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 사랑,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은 값지고 위대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결정판의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사건이 가장 큰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죽음, 대속적인 희생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있고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마존강에 가면 육식하는 물고기가 살고 있다고 그러죠. 그 물고기 이름은 피라냐라고 그럽니다. 꼭 상어, 식인 상어 이빨처럼 생겼더구만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 아마존강 유역에는 항상 물이 있기 때문에 초원이 형성되어서 강 유역에 양을 치는 목동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쪽 강변에 있는 풀을 다 뜯기고 난 다음에 없으면 어느 쪽으로 건너가야 돼요?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 강 안에는 뭐가 살아요? 그 사람도 잡아먹는, 양도 잡아먹는 식인 물고기 피라냐가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그 강을 건넜냐면, 목동이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저기 상류까지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데리고 간 양 한 마리를 일부러 강물에 빠뜨려 죽입니다. 그러면 피냄새를 맡고 그 근방에 사는 피라냐들이 글로 쫙 몰려가겠죠. 그때 틈을 이용해서 다시 목동이 내려와서 여기에 있던 양떼들을 강 건너로 무사히 건너게 한답니다. 다른 양들을 위해서 한 마리의 양이 희생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걸머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값 속전이라고 그래요. 속전. 옛날에는 노예 시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예도 소나 말처럼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실은 다 죄의 노예였는데, 사탄의 자식들이요 사탄의 종들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대신 속전으로 주고 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 포로된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사오셨어요. 하늘의 백성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찢기신 몸,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죄책감에서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한탄과 저주와 실망과 슬픔 속에 젖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와 희망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값진 희생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사랑은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랑,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서로 사랑해서 만나기도 하고 결혼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라헬의 무엇을 보고 사랑한 줄 아세요? 얼굴이 무지무지 이뻤어. 그래가지고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자기 외삼촌 집에서 몇 년이나 머슴살이를 했어요? 7년이나 그걸 꾹 참고 했어요. 얼굴이 무지무지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식을 치르고 하룻밤 치르고 아침에 그 얼굴을 보니까 라헬이 아니야. 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래서 다른 여자야. 그래서 그런 거야. 아니, 내가 당신 둘째 딸, 얼굴이 이쁜 둘째 딸을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이 했는데, 아니 왜 큰 딸을 주었습니까?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지방에는 절대 큰 딸을 먼저 여우고 그 다음에 결혼시키는 거지 둘째 딸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 네가 정말로 이쁜 둘째 딸을 또 가지려면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예쁜 마누라를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결국 일한 거예요? 14년간이나. 여기 그럴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이뻤으면 14년간이나 남의 노예살이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다 이 얼굴 보고 장가가는가 봐요. 예. 아무튼 사람들은 뭘 본다고?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조건을 보고. 예.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뻤든지 미웠든지 상관없어요. 좋은 학교를 나왔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이 없어요. 돈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이 없어요. 성격이 개떡 같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얼굴 보고 사랑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우리 권사님 오늘 집에 가니까, 우리 권사님 집에 가니까요, 정말 미스 코리아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저게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야 그러는 거예요. 50년 전에 찍은 사진 너무너무나 이뻐요. 지금은 완전히 그냥 여기에 주름살이 퍽퍽 퍼여가지고 그냥 할망구가 됐는데 다 이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쁜 것도요, 세월이 지나가면 다 똑같아요. 미스 코리아나 나나 다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뭐 미운 무엇이나 이쁜 무엇이나 똑같아. 예? 배운 놈이나 배우지 못한 놈이나 70살 먹어가면 다 어떻게 해요? 똑같아. 만약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쁜 얼굴을 보고 돈 많은 것을 보고 뭐 학력이 좋은 것을 보고 기술을 보고 택하셨다면 조금 지나면 다 우리 또 버리실 거야. 예?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얼굴 이쁜 것 때문에 돈 많은 것 때문에 기술 좋은 것 때문에 사랑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면 다시 뒤돌아서서 올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했는데 가서 보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죽어버렸다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왔구나, 좀 늦게 왔구나, 뒤돌아가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숨이 끊어져 버린 그 나사로도 여전히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보이는 것은요,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은 화장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넥타이 메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도리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좋아하시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나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기술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나는 마치 죽은 자와 같습니다 라고 나의 무능함을, 나의 더러움을 내어놓을 때 도리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을 결코 보지 않, 저와 여러분들의 기술을 결코 보지 않는다고요. 이런 남자 있으면 나도 시집가고 싶어. 예? 여러분, 끝까지 나를 사랑해 줄 그 남자, 예? 그렇지 않겠어요? 내 이쁜 얼굴이 할망구가 되어도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그 남자, 예? 내가 병들어도 나를 지켜줄 그 남자, 내가 무식해도 나를 여전히 사랑해줄 그 남자, 이게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버렸는데도 그 나사로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잘 나갈 때는 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하고 다 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니까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다 뿔뿔이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다 제 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자기를 떠난 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지만 나는 다시 부활해서 너희를 이렇게 찾아왔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노라.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슐라미 여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혜의 왕,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왕의 부인이 슐라미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피부가 어떤 사람? 까무잡잡한 깜둥이 여자였어요. 그는 노예였습니다. 왕비가 될 만한 이만큼의 조건도 갖지 못한 여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어떠한 이스라엘 여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솔로몬 눈에. 누구만 사랑한 거예요? 그 슐라미 여인만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 나도 왕비로 간택이 되지 못했는데 너 같은 천민이, 너같이 피부가 깝잘한 여자가 어떻게 깐등이가 말이야 우리나라의 왕비가 될 수 있어. 많은 모함과 시기가 있었지만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왕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붙드신다면 그 무엇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 받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간택을 받으면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 받지 못하니까 왕이 아니라 똥싸면서 직원하고라도 어떻게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 든다고, 시시한 생각이 든다고. 예?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멋있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요,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냐면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요 요즘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다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게시판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 2명을 구합니다 했더니 이제는 학력이요, 박사 출신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교회에 지원을 했는지 몰라요. 예? 박사들이 수두룩하게 남아 돌아가요. 아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회사도요, 요즘은 미국에 가서 그렇게 공부하고 학위 따고 와서도 과장 이상으로 채용이 안 돼요. 오늘날 현실이 그렇게 됐잖아요. 야, 내가 너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와서 가르쳐야 되는데 골치 아프다. 야. 저는 학위도 없는데 부목사님들이 그렇게 너무나 학력이 많이 높아졌어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인재들이 있어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뽑아주는 것이 중요하지, 그 사람의 학력이, 이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 학위가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왕비로 간택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될 수 있다고? 믿음으로 될 수 있다고. 할렐루야. 박사 안 된 거 감사하십시오. 괜찮아요. 우리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얼굴 못생겼어도 괜찮아요. 예? 성형 미인이라도 괜찮고 자연산이라도 괜찮아. 하여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거 주님이 전혀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전혀 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시고 판단하시냐면 속마음,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행여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아직도 나는 이 정도 쓸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건재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알량한 자존심들이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자기의 무슨 지식, 기술, 힘, 능력,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다 내려놓으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아니라고.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또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가늠하다 잡힌 사람은 무조건 돌로 어떻게 해요? 쳐 죽였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 손에 뭐가 들려져 있었어요? 돌이 들려져 있었어요. 이제 던지기만 하면 그 여자는 죽어요. 이 여자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이제 죽었구나, 절망뿐이었습니다. 절망뿐이었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말라 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자세예요. 나는 아직도 무슨 실력이 이만큼 있어, 이러한 자세,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첩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정말로 형편없는 자입니다. 나는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처럼 내 앞에는 절망뿐입니다, 죽음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주님 앞에서 무능력한 자로 내보일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세요. 어루만져 주셔요.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셔요. 그래서 그 여인도 그저 감사하고 기쁨의 눈물을,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가 다시 일어나서 새 출발을 하게 된 줄로 압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그 병자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를 바라보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내가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 있지 아니한 것을 도리어 감사한다, 좋아한다. 내가 이틀씩이나 다른 곳에 묵다가 이제야 온 것을 내가 다행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너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가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너희들에게 믿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늦게 왔다.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무엇을 안타깝게 보시냐면요, 얼굴이 못생겼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 돈이 없다, 기술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것을 안타까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 여기신다. 안타깝게.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그렇지 실제적으로 나가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이나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또 성경이 이렇게 쓰여진 이유와 목적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이유와 목적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응답돼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믿음이 없이 그냥 나의 독백이 되고 허공을 치는 어떠한 고백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안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한 형제 자매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설 때는 도리어 절망할수록 좋아요. 얼굴이 못생길수록 좋아요. 내가 힘이 없을수록 좋아요. 무능한 자일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그러한 겉모습을, 조건과 형편을 전혀 보지 않고 어떠한 방해 공작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될 대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심판을 받고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렇습니다. 내가 동의하겠습니다. 그 주님, 내가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영접하세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든 생활을 이제 끝내고 방황을 끝내고 여러분들이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고 절망과 죽음과 심판에서 자유와 소망과 기쁨과 천국의 백성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에 머지않아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목동이었는데 그 목동에 하루아침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최대의 왕이 성군이 되어졌습니다. 주님 사랑받으면 또한 우리가 주님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